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해보고 들여다보면 참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닌가. 예수님 삶 전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 된 것, 낮아지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고난이 아닌가. 나는 별로 이렇게 높아져 본 적이 없어갖고, 이 높아진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빼앗길 때 할 수 없이 낮아지게 되면 이것이 참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죠.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또 두 번째를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좀 더 잘난 집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또 가난해. 또 형제들은 또 많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해야 되고요. 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봉사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니까 참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예수님을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 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다니며 신방도 하시고요. 또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헌신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냐?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성문적이고 뭔가 세상적인 방식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혼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복을 갖다가 이 땅에 잘 썩고 잘 먹는 것을 복으로 너무 규정하고 살지 마셔요.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여유를 주시게 되면 그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그게 고난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아랍권이나 회교권이나 또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건이고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모든 관계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고난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느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견디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들로부터 시기와 충동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보게 돼요. 이 명절에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뭐 광복절이나 특별히 절기 때, 나라의 경사 때 뭐래요? 특사를 하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밀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놔줄까? 또
밀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인 바라바를 놔줄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굴 놔달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요구였고 또 빌라도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을까?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지게 한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또 무리를 동원해서 충동해서 이 두 가지 시기와 충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시기심은 거의 살인의 동기를 유발하지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이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무사건, 어떤 사건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금양하시고 형 가인의 동생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상해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동생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시기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자녀들을 좌우로 세워달라, 자리에 앉혀달라. 인사청탁이 있죠. 그 인사청탁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흘러가죠. 그러면서 예수 공동체가 깨어지죠. 부서지죠.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됐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려요. 분란이 일어나요. 뭡니까? 시기심이죠. 시기심. 이 시기심과 이 충동은 자신도 파괴되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과 충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지요. 또 두 번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했느냐? 무리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15절 읽읍시다. 한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라. 빌라도가 뭐에게? 무리에게 뭘 주려고?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당하는 고난을 왜 당했느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사형을 온도하는 데 있어서도 정의도 진리도 양심의 가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단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일까? 아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이라는 체면에 걸리게 되면 양심도 인격도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생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금생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만약에 자기 만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관점과 기준이 자기 만족이요.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 만족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예배 생활도 무너지고 기도 생활도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품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빌라도와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강한지를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공격하게 되지요. 특별히 세 가지만 조심하면 그래도 괜찮게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첫째는 뭐예요? 돈,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명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비켜가고 살면 뭐예요? 그래도 괜찮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분이 세 가지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사단이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겠죠. 넘어가겠죠. 성에 약한 사람은 성을 통해서 공격하겠죠.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사단은 명예를 통해서 공격하겠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어. 단지 뭐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는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사단이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지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사단의 약점에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상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만족에 너무 목숨 걸어요.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뭐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목표 뭐 다 그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요. 자기가 다 인생의 주어요. 인생의 주어가 자기일 경우, 나일 경우는 거의 이것은 자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함정에 빠져요.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자기가 항상 인생의 주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생각이 자기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아니고 너고 가정이고 이웃이고 공동체고 나라고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년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가 나가 되면 안 돼요. 나 기분 나빠. 나 행복하지 않아.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이 나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나를 버리게 돼요. 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 내 인생 주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채찍에 맞는 고난이었어요. 하여튼 목요일 밤, 늦은 밤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처형을 당해요. 그
그 짧은 밤 사이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사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자그마치 그 짧은 이 밤에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7번이나 이 짧은 시간 이 밤에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재판 과정에 묵묵히 임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을 받는데 첫 번째 뭐예요? 채찍질에 맞아요. 채찍질. 이 채찍은 뭐냐면 가죽끈에다가 가죽에다 끝에다 뭘 달아요? 납덩이를 달아요. 그리고 동물의 뼈를 갈아서 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묶어놓고서 휘둘리게 되면 흰새 노무와 병정이 휘둘리게 되면 그것이 뺑그러 돌면서 어떻게 돼요? 살 속에 박히겠죠. 박히게 되면 있는 힘을 잡아당기게 되면 뭐가 될까요?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지요. 예수님은 몇 번 맞았어요? 그걸 몇 번 채찍 맞았어요? 39번의 채찍을 맞았어요. 이 채찍을 맞다가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채찍 맞다 죽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39차례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모든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럼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다 떨어져는 고통을 당했는데 인간이 당해야 될 최고의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의 고통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떠나가랄 때 어떻게 돼요? 병의 치료를 받지요. 귀신이 떠나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예요?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굴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보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17, 18절을 보니 예수께서 자색 옷을 비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 자색 옷은 홍포라는 거죠. 붉은 옷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임금이나 귀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홍포를 둘러쓰고 다닙니다. 근데 로마 병정이 자신이 쓰고 있던 홍포를 예수님이 어깨에 걸쳐줬을 뿐이에요. 망토를 덮어주고 나서 왜 덮어줬을까요? 놀리는 거지요. 이거 입고 한번 왕로로 태워라.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손에 갈대를 주어줘요. 이 갈대는 뭘 상징하냐면 왕의 지팡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홍포를 어깨에 덮어주고서 한번 왕로로 태워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겠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씌워줬어요?
가시관. 면류관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냥 면류관이라 무슨 면류관이에요? 가시면류관. 사막에 가면은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이 정도 뾰족해요. 이 정도 긴데 아주 뾰족해 부러지지도 않아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야, 억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이게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철처럼 강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확 물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가시들이 파고드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요. 가시면류관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하기 위해서 씌운 거겠지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경례하며 이르되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고통을 주면서 모욕을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닫히니까 예수를 그냥 죄인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영의 영이 열린 사람은 뭐예요? 그분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의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 전 고난의 과정을 보았던 이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당시 유대인들도, 당시 대제사장들도, 종교인들도 다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냥 예수를 갖다가 신성 모독죄로 종교를 파탄내는 사람으로,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백부장 이방인은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차이일까요? 영의 눈이 열린 거지요. 영의 눈이 열리냐 닫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일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요. 부모가 영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애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터에서 영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사기를 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똑같은 과정을 봤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고 그렇게 고백했고,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은 다 종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신성모독하는 사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인간으로만 봤어요. 오늘날, 그 당시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이 닫히게 되면요, 세속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물어 절하더라.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한 후에 자세의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꿇어 절도 해요. 참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며 또 그 앞에다 절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는 허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듭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려봐요. 부모가 받는 상처, 아픔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고 일생을 안 먹고 안 쓰면서 나의 전부를 드렸건만 자식이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어 하면서 대들어봐요. 무시당해봐요. 거부당해봐요. 산산이 산천 초목이 흔들리지요. 그렇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무시당하고 작은 것 하나 거절당해도 속이 뒤집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거부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좀 인정하면 좋은데 베드로라는 수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졸졸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뜰 안에서 어떤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 당이다. 아니다 부인하고 나중에는 왜 저주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닭이 세 번 울잖아요. 세 번째 부조할 때 닭이 두 번 우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마지막 닭이 울면서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거부당했던 예수님,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2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종합시험을 보는데 종합시험 문제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세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엘리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본질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합시험에 A뿔로 합격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얼마나 주님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선자로 보느냐, 내 인생의 가짜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어떻게 돼요? 거부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또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또 내 인생의 심판할 심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게 되면 충만 위에 충만, 모든 것을 담아서 다 용이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선으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의지하지 말고 나 중심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좀 바꾸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좋은 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속상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들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또 섬기고 또 그분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